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도 또한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꽃보다 할배 보면서 거기 파리에 있는 그 개선문, 그게 나폴레옹입니까? 그건 누가 세운 겁니까? 그래서 이제 개선하고 들어오는 거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걸 기념하게 세운 거 아니겠어요? 개선문 할 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즐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 어떤 나폴레옹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옛날 전투에서는 이제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다른 나라 가서 침공하고 이기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죠. 와서 미국 같으면 어딜 침공해갖고 석유에 대한 권리를 얻어낸다거나 굳이 가서 거기 석유를 퍼와야 되는 것도 아닐 테지만, 그 당시엔 그런 어떤 국제 간의 금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져와야 됩니다. 노력, 우리가 얻어낸 것을 가져와야 돼서, TV 드라마 같은데 이제 보게 되면은 시저가 저 위에 가서 그건 어디죠? 하여간 북방, 이 친구들한테 전쟁을 이기고 나서 거기 노략물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가 아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때 중에 하나죠.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저 그냥 무장을 한 채로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장을 한 채로 들어가죠. 이제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시저가 자기가 갈리아에서 전투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노력을 해갖고 들어왔나. 갈리아에서 임금벌 되는 친구도 초라한 노예를 해서 꺾고 거기에 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말이건 하여간 갖고 개선행렬. 그러니까 그게 저쪽 갈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어떤 그림 언어를 잘 사용하던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들으면 참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에 우리가 가진 신학도 많이 반영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건전한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포로도 있고 노량물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투에 이기시고 그 개선한 것을 기념하고 즐기는 행렬을 하실 때 개선 행렬에 참여시켰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한편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가 아니라 자기가 그 포로로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포로로서, 노량물로서 그리스도께 끌려와서 포로로서 온 그 행렬에 참여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생생한 하나의 예가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의 예는 그렇고 그 뒤로도 제가 읽기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신앙 고백들을 제가 하고 그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영국의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회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그 밤에 회심한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회심한 사람이었다. 자기처럼 마지못해서 회심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회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돌렸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고, 제가 며칠 전에도 요전번인가에 읽었던 그 김교신 씨는 어떤 날 일기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못할 짓을 한 게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너무 뭐라고 할까, 자기한테 압력이 세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용서하고 말았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김교신 씨 여러분들은 기회 있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 하나를 절교를 하고 나서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를 쉽게 친구로 삼고 싶지도 않고 또 쉽게 절교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인생을 유희로 삼는 사람이 가장 가증하다. 자기는 자기 존재를 다해서 친구를 삼고 흉금을 나누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절교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식의 글도 쓴 적이 있는데, 그날 새벽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은 도저히 정말 용서하기 싫은 거였지만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프레셔가 너무 세서 할 수 없이 용서하고 말았다고 말하면서 정말 싫은 일을 했으니까 원통하기 짝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만큼 감사한 일이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과 온유하심과 은혜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을 때
그 굴복당한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8절을 읽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문장으로도 우선 이어지는 문장이고요. 그 8절의 내용이 나눠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이 좀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우리 렉셔너리 리딩에는 성구집은 구절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이게 성경대로 다윗의 씨라고 하면 다윗의 씨로 나시고, 씨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골자 중에 골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다윗의 씨로서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개가 복음의 골자입니다. 예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씨, 예수가 다윗의 씨라고 하는 말에 그 구약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은 구약의 그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막 하다가 많이 이기고 뭐 어느 정도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때가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렇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어땠냐면은 강대국의 세력이 공백 상태에 있던 때였어요. 마침 그때가.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다윗이 가장 강력한 대국을 이뤘을 때,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다 이기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계약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계약 궤를 잘 모실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 나는 지금 이게 이겨갖고 지금 내 왕국은 이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데 계약 궤는 아직도 저 초라하게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그 왕의 예언자에게 그 생각을 했을 때, 나단 왕의 예언자, 그 하나님의 예언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했는데 솔로몬의 왕위는 결국은 다 이제 망가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누군가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거대한 세력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아무리 유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에겐 생겨납니다. 몇십 년 전에 지은 원자로가 지각이 흔들려서 원자 핵 에너지가 넘쳐 흘려서 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각이 흔들리는 것을 누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태양의 흑점이 태양 활동에 따라서 인간에게 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죠. 근데 그 나를 다스리는 세력이 그렇게 나한테 favorable 하다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 갑자기 가는데 앞에 건너편에 있던 차선에 있던 아이가 술을 잔뜩 먹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들이받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웬만큼 살고 있는데 내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죠.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혼돈, 케이오스라고 이제 말합니다. 혼돈, 뭔가 질서를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뭔가 predictable하게 내 삶을 조직하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떤 거대한 세력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라고 할까, 혼돈이라고 할까, 죽음이라고 할까, 또는 악이라고 할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인간의 삶을 우그러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사고체계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의 돈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 또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가. 작은 일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김용옥 씨라는 이가
신학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말하면서 죄라고 하는 거 없다, 뭐 악이라,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 없다, 뭐 그게 이제 중국 사상에 뭐 뛰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전 느끼는 나이가 60이 넘어도 처리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낯이 익죠? 다 낯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경계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어디에 뭐가 매복해 있을 줄 모르는 삶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저렇게 처리 안 될 수도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우연이라고 할까, 혼돈이라고 할까, 악이라고 할까, 죽음이라고 할까, 죄라고 할까, 이것이 다스리는 것 같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주고 우리가 혼돈이 아닌 어떤 질서 속에서, 빛 속에서 서로서로를 다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주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 다스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이나 악이나 죄나 혼돈 대신에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나 혼돈이나 죄나 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왕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분으로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저 캄캄한 우주 속에서 추위와 죽음과 혼돈과 우연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조바심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으면서 서로서로에게 선의를 품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우연과 죽음을 극복할 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어떻게 보면 맥박이 다시 뛰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죄가, 우연이, 혼돈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이야기의 결론은 뭐 죽음이 있는 것 같고 우연이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오묘하게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생명으로 진리로 빛으로 인도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로 오늘 표현된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감복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끌려와서 보니까 여기는 나와 대적하는 시저의 왕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왕권 속으로 내가 끌려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참 뭐라고 할까, 복된 패자의 변 제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감사, 안도, 즐거움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달나달한 채로 내 자존심이 다 꺾인 채로 저렇게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성령의 그냥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거룩함의 세계, 여기는 평안의 세계, 여기는 사랑과 은혜와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확인하게 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골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그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옛날에 어떤 우시무라 간소레니가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건 보니까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나, 그럼 목회 술만 가르쳐서 자기가 실망해서 그만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복음 전도자라고 해도 어떻게 가서 신방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침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교회 행정은 어떻게,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정말 저 부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골자 중에 골자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그 예수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고 그 깨달음을 내 삶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을 바울 사도는 경험하고, 이제 삶의 말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고난을 겪어라, 이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겪어라. 고난 겪기를 선택하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단순히 그래서 한 번 욱 해서 그냥 이례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도록 그 너의 속에 드는 온갖 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을 터이지만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거라 뭐 들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소위 민권운동의 대명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니겠습니까? 킹 목사님 글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자기 집에 자기 온갖 그 위협적인 전화도 받고 편지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왔는데 네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편지를 전화인가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그때는 정말 흔들렸답니다. 흔들려서 자기가 그때 딱 들은 생각은 뭐냐, 흔들렸는데 지금 내가 이제 물러나려니까 또 좀 창피하고 항말로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여태까지 해오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말을 바꾸려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때부터 들은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크건 작건 여러 가지 규모로 우리들의 생각도 틀어놓고 우리들의 결심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더 좋아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참 꽉 막히고 뭔가 알아야 될 걸 몰라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성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걸 큰 전제로 하고 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길. 다른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그분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해보다가 부인하고 그 믿음의 긴장을 놔버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자체가 긴장입니다. 여러분, 누굴 이렇게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성수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내가 아빠가 내 진짜 아버지인 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런 거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명하면 우리 믿지 않죠.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뭔가 안 믿어진다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을 놔버리는 순간은 더 이상 안 믿으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당연히 회의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회의 속에서 우리들은 믿는 것인데 그 긴장을 놔버리게 되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한 긴장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면 결국은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참 듣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약간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은 어쩌다 베드로처럼 베드로 부인했지만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얘기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키는 것 같다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움츠러들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실하심, 꾸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 결국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긴 할 겁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온전히 놔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도 물론 아닐 것이고 그분은 참된 메시아도 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을 자꾸 이러저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기보다 이렇게
참 정제된 말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외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포터블하게 지니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같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믿음으로 죽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견디고 나가면 나는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다스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위협에 나와서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결국은 나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어저께 실수한 것, 내가 실패한 거 어떡하나. 우리가 실패해도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님 되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이 말씀은 믿어도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만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될 수 있으면 오늘 신실합니다 뒤에 이 구절들을 다 기억하고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삶을 걸만한 말씀이다 하는 그 되새김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빛과 생명과 은혜와 복된 질서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에 굴복한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침입해 올지라도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 된 것을 늘 인정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